23절은 제가, 23절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25절은 다 함께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교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스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애굽에서 오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가지고 있는 한 단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대로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읽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큰 두 가지의 이야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당시 처한 상황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모세라는 한 사역자가 역사 속에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시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함께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왜 하나님은 신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또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란 무엇인지 한 단면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23절을 한번 다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공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이렇게 이제 23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이제 모세는 당시 처한 이스라엘 상황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힘든 상황을 주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힘든 상황이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된 곳은 1장에 있습니다. 1장 8절부터 10절. 우리 조아랑 청년이 1장 8절부터 10절을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려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주력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새 왕을 주셨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애굽의 새 왕이 역사적으로 아모세 1세가 창건한 제18조 왕조의 투투모세 1세나 제19 왕조인 람세스 2세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새 왕이 투투모스 1세나 람세스 2세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투투모스 1세든 람세스 2세든 그들이 왕이 되었을 때 했던 정책이에요. 투투모스 1세가 왕이 되었든 람세스 2세가 왕이 되었던 그가 무슨 정책을 했냐면 바로 반세겜 정책이에요. 반세겜 정책. 1장 11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애굽의 새 왕이 된 그가 이스라엘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3번의 방책을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11절부터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리뇨 집사님께서 읽어주십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달을 유하여 북고성 바람과 남잣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소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예, 먼저 애굽의 세 왕이 이스라엘 인구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펼친 방책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고된 노동시키기입니다. 그러나 12절을 보시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라는 것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인구를 억제시키기 위한 이스라엘에게 고된 노동시키기 방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책을 이 세 왕이 펼칩니다. 15절부터 21절입니다. 조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범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시간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예, 애굽의 이 세 왕이 이스라엘 인구 억제를 위해서 만든 또 하나의 방책이 국지적이지만은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책 역시 산파들이 협조적이지 않아서 이 방책 역시 뜻대로 되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22절입니다. 사모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다. 예, 마지막으로 이 애굽의 세 왕이 그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죽이고 여자 아이만 살리게 한 이 국지적인 이 방책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 방책 속에서 보란듯이 살아나는 자가 있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스라엘 인구 억제 이 방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이 되므로 그 속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보란듯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이제 이야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본문 23절을 보면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세 왕에게 당한 이 세 단계 이 정책에 대해서 표현한 것인데 이스라엘은 애굽의 세 왕이 자신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 표현해버리고 말아요.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모니까 부모라면 자신이 당한 이 부당한 이 노동보다도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식을 빼앗기는 사건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기회만 있으면 세상에 알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애굽의 세 왕이 자신들에게 강요한 이 고된 노동에 대해서만 언급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세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 배려하기 위한 의도적 기술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하였듯이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은 출애굽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리고 싶은 것이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2장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섭리를 위해서 자신이 역사에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 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새 왕으로부터 당한 일을 이렇게 묘사한 거죠. 그래서 아기의 죽음보다는 자신이 당한 고된 노동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새 왕으로부터 당한 고난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압축 묘사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지금 한 단면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진 한 단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표현,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모세가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된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죠. 고된 노동자.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것이죠. 히브리의 성경에 보면은 이 고된 노동은 아하보다라는 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보다. 그래서 뜻은 뭐냐면 강요당하는 노예 생활, 그 뜻이에요. 강요당하는 노예 생활. 모세는 이 단어를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적용시킵니다. 그 이유는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애굽의 새 왕과 그가 고용한 감독들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난한 노동자 또는 종,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애굽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의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보았을 때 애굽 안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무엇이 진정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를 생각해 볼 틈도 없이 오직 애굽의 새 왕과 그가 고용한 감독들에 의해서 바쁘게 또는 힘들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고된 노동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고된 노동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애굽 안에서 나와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쓴 표현일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모세는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귀 기울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 조성랑 학생이 24절, 25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보시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통 소리를 내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지금 기억하시고 돌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출애굽기 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까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리지 않은 자신의 이름, 즉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언약이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냐면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사는 그 고단한 삶으로 인해서 신음을 내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는 하나님의 시간과 이스라엘이 자신의 삶을 자각하여 신음내는 인간의 때는 지금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3절에서 이스라엘이 탄식했다 하는 말과 부르짖었다 하는 말을 보면은 이 탄식하다라는 이 아나으라는 동사는요, 뜻이 슬픔에 차서 한숨을 내쉰다, 이 뜻입니다. 슬픔에 차서 한숨을 내쉰다. 그리고 부르짖다는 이 자아크는 도와달라고 외친다는 뜻이래요. 도와달라고 외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는 이 말뜻은 애굽 안에서 자신의 삶과 자기 존재 인식이 생겨서 자기 인생의 문제의식을 갖고 이 삶과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자신의 한계, 즉 애굽의 새 왕과 그가 고용한 감독자들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지금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한계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 출애굽기 2장 21절부터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혜랑 선생님께서 2장 21절, 2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자, 보시면 이스라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문제와 한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즈음에 모세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문 바로 위에 지금 이 21절과 22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애굽 왕자라는 이 부귀영화를 버리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살고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이 자신의 열심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도망치듯 피신하여 미디안 땅에서 살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 깨달음을 자신의 첫째 아들 이름 속에 담아놓습니다. 모세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게르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게르솜의 뜻이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게르솜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도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생은 타국에서 사는 나그네라는 것. 타국에서 사는 나그네. 이것은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깨달은 신앙 의식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안에서 고통의 소리를 냅니다. 이 고통의 소리는 애굽은 자신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오히려 애굽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곳이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탄식은 이스라엘이 애굽 안에 있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슨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탄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안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으셨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시간과 인간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인간의 때와 맞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 해 왕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요. 1장 8절에 보실 때 그 애굽 왕은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왕이 죽었다라고 의미심장하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과 인간의 때가 이제 준비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오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맨 처음에 들려주는 이야기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왜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우리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진정한 삶인지에 대해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구원을 알아야만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서 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스라엘은 비록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헛된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헛된 것을 구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에 애굽을 나올 때에 왜 자신들이 애굽을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동안에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헛된 것만 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구원의 한 단면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이 진정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의 시작을 왜 너는 애굽으로부터 나와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아니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인지
그 답을 정의할 수가 있으시고 또 그 정의된 삶의 방향을 맞추어서 가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구원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한 조각 한 조각 떼어내서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 안에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애굽 안에서 우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헤헤호호하하 거리면은 절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광야에서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니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모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들의 삶은 그 구원 속에서 헛된 것과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 안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삶 속에서 이제 다시금 시작하는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잘 깨달아 구원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애굽을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애굽을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례자가 되어서 이미 먼 길을 달려왔지만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정제에 앉아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 또 하나님께서 걸게 하여 주신 그 길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은 과거와 같은 길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김질하게 하여 주셔서 참 구원에 이르는 그 소망의 길을 바르게 걷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의 길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